주일 2부 예배 때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응답받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가장 큰 흐름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령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이런 재앙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면은 거기에 어둠의 세력이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은 그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무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통치의 영역은 제한이 없는 무제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모든 곳 모든 영역에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조건에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이렇게 재앙이 오니까 다 닫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비자 제한하고 못 오게 하고 하십니다. 사실은 열려 있는 것 같지만 다 닫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택하신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 보이는 사람, 보이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육신에게는 안 보일 뿐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참이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항상 존재합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정영역에 무엇이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배운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저 코로나 재앙으로 죽어가는 나라에, 저 우상으로 미신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곳에, 그리고 지금도 돈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답이 없어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저 성공한 자들에게 뭐가 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 어디인가,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빈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빈 곳이라는 말은 비어있는 곳이라는 말이죠. 왜 비었을까요?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해서 버려진 곳이라는 뜻입니다. 관심 밖에 있는 곳이고 버려진 곳이고, 그래서 비어있고 빈 곳입니다. 장소만 비어있는 버려진 빈 곳이 아닙니다.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해서 지금 혼자라는 외로움에 두루 떨고 있는 사람이 빈 곳입니다.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아무런 기쁨도 없고 허무함에 우울해하는 마음이 빈 곳입니다. 그보다도 더한 빈 곳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 떠나 흑암 세계에 버려진 자로 공허와 혼돈을 속에 방황하는 영혼이 진정으로 빈 곳입니다. 이런 빈 곳이 우리 주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37 나라의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하신 겁니다. 이런 빈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님의 기도입니다. 버려진 곳, 비어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모든 것, 그게 뭐죠?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빈 곳을 찾아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빈 곳을 찾고 빈 곳을 살리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빈 곳이 나옵니다. 헬라인이면서 스로보니게 족속인 이방 여자, 여기가 빈 곳이었습니다. 237의 빈 곳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믿음으로 온전케 한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외국인 이방 그러면 이제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외국인 그러면은 이상한 눈으로 봤어요. 아니, 복음 모르면은 이상하게 보는 게 정상일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신은 어땠겠습니까?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고 나머지는 버려진 자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복음 안 전했습니다. 아예 구원 못 받도록 벽을 쳐놓고 길을 막아놨습니다. 이 여자는 두로 지역에 사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방인, 그것도 여자, 이방 여자가 주님을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주님은 이 이방 여자에게 아주 모진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 이방인을 대했습니다. 주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좀 다르게 대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주님도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방인으로 대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할지니, 여기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방인을 보고 개라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불쌍히 여겨서 귀신 좀 내쫓아달라고 엎드려 간구하는 이 여자를 보고 개 취급한 겁니다. 실망스럽고 분노를 제안하는 치욕스러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자녀이고 이방인은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개 취급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화를 견딜 수 없어서 그만 욕이라도 하고 떠나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이방 여자는 스스로 개 취급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만큼 갈급하고 간절했습니다.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무슨 취급을 당하여도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내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아무래도 괜찮다.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이 이방 여자는 자기를 뛰어넘은 겁니다. 자기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딸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데 내 자신이 방해가 될 수 없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전부를 내던져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마가복음에는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말씀 떨어지는 그 시간에 귀신 들린 딸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전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에 임하였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이는 이방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세계의 빈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237의 빈 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방 여자의 믿음이 사단의 나라에 잡혀 고통당하는 딸을 살려낼 뿐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히 눈앞에까지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이 자아라는 자기 중심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 나라를 눈앞에서 놓칩니다. 자기 자존심을 넘어서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까지도 자기 세계를 넘어서지 못해서 세상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에 매여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삽니다. 세상은 이 반대로 가르칩니다.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너야. 네 자식도 아니야. 네 부모도 아니야. 너야. 네가 좋으면 다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팽개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을 속이는 사단의 전략의 최고가 뭐냐면은 네 중심, 나 중심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 육신 중심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그걸 못 넘어서니까 눈앞에 내 코앞에까지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데도 그걸 못 누리고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수르보닉의 이방 여자는 자기 중심의 세계를 넘어섰습니다. 자존심이라는 사단의 도구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상 나라에서 흑암에 갇힌 자신과 딸을 살리고자 자기를 던져버리고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하는 것을 박쳐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세계를 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내 자존심의 문턱을 넘어서면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세계로 내게 찾아옵니다. 세상 나라에서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내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의 세계를 버리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일이 합력해서 심지어는 문제, 사건, 안 좋은 일까지도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일찍이 고백했잖아요.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우리를 살린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세계를 뛰어넘으면, 내 자존심을 뛰어넘으면, 그래서 신앙의 시작과 완성이 뭐냐면 내가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제가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달려가지고 안 죽어요. 30년 40년은 안 죽고 달려있어요. 그게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심부름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고 나는 내 안에 사는 이는 누구냐고? 그리스도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걸 보고 그리스도로 모든 걸 인도받아야 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이 육신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버리셨어요. 근데 나는 나를 못 버려요. 주님 앞에. 이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고 종노릇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막 기분 나쁜 말 하면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죽은 자가 뭔 말을 하겠냐 그래요. 안 죽은 자는요, 금방 말하면 말 끝나기 전에 열부터 냅니다. 왜? 부부싸움 왜 하지요? 뭐 고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격 차이, 그거 다 속임수예요.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 복음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은 다 되는데, 사단이 끝까지 그걸 붙잡고 속이는 겁니다. 이 이방 여자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 예수님이 개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개 XX 이랬을 거예요. 여기 남아있을 사람 있어요?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뭐? 니도 목사가 이러고 튀어나올 거예요. 우리 그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 취급하는 이방에 임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밖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낼 때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또 한 곳의 빈 곳을 찾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방을 떠나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수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보니까 힘없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주님께 안수하여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주님은 그 무리를 떠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단둘이 있는 곳에서 손가락으로 그 양귀에 엮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시고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 치유사에 가는 윤성준 목사님의 숨겨진 컴플렉스가 뭐냐면 말 더듬는 거였대요. 말 더듬는 거. 근데 지금은 말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해서 문제라. 여러분, 말 더듬는 게 뭐라 그랬겠어요? 혀 짧아서 그렇고 뭐 해서 그렇고 뭐 별의별 말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의사들이 하는 말이고 과학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의사는 내 몸의 세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내 세포 구석에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뇌를 우리는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뇌, 우리가 알면서도 손댈 수 없는 것까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이 가지고 보니까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녀를 가지고 있을 때 보니까 기도 안 할 수 없는 게 그거예요. 의사도 몰라. 알아도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그래서 아이를 가졌을 때는요, 가장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 누리면 됩니다. 온 교회가 그래야 돼요. 주님이 수많은 병자들이 버려진 현장의 빈 곳을 찾아오신 겁니다. 사실 오늘 이 기먹고 말 어눌한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것보다 더 주목해야 될 현장이 어디냐면요, 큰 무리가 몰려오는 이 빈들이라는 현장입니다. 거기에 각종 병에 걸려서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부유한 자들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심부름하는 사단의 나라에 갇힌 자들이 몰려던 겁니다. 주님은 그걸 보셨습니다. 그게 세상 나라고 세상 현장의 빈 곳입니다. 여러분, 현장의 빈 곳, 아무 관심도 받지 못해서 버려진 곳, 아무도 가지 않아 비어있는 곳,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소재되고 수리되어 깨끗해 보이지만은 그 나중은 7 귀신이 들어서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될 곳, 전부 다 현장에 비어있는 빈 곳입니다. 그래서 사회나 국가가 잘 되면 그걸 복지를 가지고 그걸 메우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도요, 사건, 사고 이렇 터진 거 보면요, 그 시스템 속에 있는데도 사람들이 못 가요. 코로나다 뭐다.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코로나라 그러니까 신방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여러분, 길을 찾으세요. 이번 주간에 이제 뭐 다른 모임도 하지 말고 성경 공부도 하지 말고 뭐 이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하지 말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찾아보세요. 길이 있어요.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 우리는 잃어버린 현장 찾을 시간입니다. 핑계 댈 거 없습니다. 아이고, 코로나니 잘 됐다. 막 교회 사회 가기 힘든데도 막 쉬자 푹 쉬자.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더 필요한 것이 많아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사역자고 주의 종인데도 이런데 평신도나 렘넌트나 새가족들은 어떨까 생각이 돼요. 주님이 그 마음으로 지가 다시 돌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곳 빈 곳이 어디겠습니까? 가장 먼저는요, 삶이 무너져버린 현장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인생 문제에 많은 지식을 있고 많은 걸 경험을 하고 역사의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혁신을 하고 시대의 흐름을 바꿔놓는데도 인생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 성추행한 거 요가지도 말고 성추행 당한 걸 옹호할 것도 없습니다. 영적 상태라요, 다. 여러분, 그 서울시장은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인류의 우리나라 역사에 새로운 걸 많이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부끄럼 좀 당하면 어때요? 그래서 서울시장 내려놓으면 어때요? 성폭행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안 왔다는데.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뭐라는지 압니까? 이제는 비서를 여자를 쓰지 말자 이럽니다. 이러니까도 여자들이 뭐라는지 압니까? 이건 또 차별이다 이럽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그럼?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기준사가 내 비서 역할을 하는데 말이지. 얘가 나와가지고 이상배 목사님이, 얘가 아닙니다. 이분이 나와가지고 나보고 이상한 눈빛을 했다. 이러면은 내가 뭐라 그러겠어? 이상한 눈빛이지. 항상 쳐다볼 때 니 뭐하나 이러고 쳐다보니까. 그게 죄행이에요. 그럼 그때 이야기를 해야지. 왜 그리 봐요? 이래야지.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여러분, 나도 보고만 해도 눈 없으면요, 이 편 저 편에 속해가지고 진짜 복 놓쳐버립니다. 뭘 놓쳐요? 그 양쪽 사람 다 살려야 되는 전도의 축복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누구 편이 될 수가 없어요. 좌편 우편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자 여자 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 필요한 사람들이라. 삶의 현장에 무너져버린 거, 그 빈 곳입니다. 반대로요, 돈에 병들어가지고 부자 된다는 유혹에 속아서 사기당하고 이용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현장에 빈 곳입니다.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돈 있고 여유도 많지만 마음의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온갖 중독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전부 삶이 무너진 빈 곳의 사람들입니다. 여기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현장에 빈 곳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갈수록 심각한 상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나 암뿐이 아니라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온 인류를 시달리게 할 겁니다.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아마. 의사가 병이 과학이 못 따라갑니다. 항상 뒷북치는 거지. 육신의 병이나 사고 이전에 이미 마음의 병이 들어서 온갖 생각, 생활 자체가 어둠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증, 가대망상, 콤플렉스, 별의별 게 다 병입니다. 다
다 마음의 병이고 정신의 질환입니다. 삶 자체가 항폐하게 됩니다. 어쩌면 멀쩡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게 전부 다 현장에 버려진 것입니다. 무엇 가지고 살릴 수 있고 무엇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개, 돼지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동물의 형상을 가지고 육신의 형상을 가지고 사단에게 붙잡히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모든 빈 곳의 근원지가 어디겠어요? 그게 빈 곳 중에 빈 곳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혼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육신뿐인 사람, 빈 곳 중에 빈 곳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영에 속아서 우상숭배하고 귀신과 잘못된 영의 배후에서 노는 문화, 흑암 문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현장이 빈 곳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가지 않기 때문에 버려진 현장의 빈 곳이 이제는 재앙시대에 막 드러납니다. 주님은 이때 부활의 영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를 현장의 빈 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것 붙잡는 것이 천명소명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라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이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치유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믿고 나가는 현장에 주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함께 역사해서 그 우리의 사역 속에 표적을 일으켜서 말씀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언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장의 빈 곳을 살리는 말씀 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때까지. 할렐루야. 마지막 빈 곳이 뭡니까? 교회의 빈 곳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은 강야에서 큰 무리와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주의하며 주목해야 될 빈 곳이 교회입니다. 강야에 큰 무리들 몰려들었어요. 거기 주님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큰 무리와 제자들이 모인 강야가 교회였습니다. 빈들이 교회로 바뀐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8장 2절에 보니까 이들이 사흘이나 나와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교회가 빈 곳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또 한 번의 기적을 오늘 베풀었습니다. 7병이옵니다. 이번에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리를 남겼습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배고픈 무리의 배를 채우시고자 능력을 행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비록 택함을 받고 말씀과 여러 기적을 체험하고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늘 놓치고 있는 제자들, 사흘이나 같이 있으면서도 늘 놓치는 이 무리들, 그 교회의 빈 곳을 채우시는 주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강야에 몰려든 큰 무리는 사흘이나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더 가까이서 받았겠지요. 아마 더 관심 가지고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나 큰 무리나 모두 들은 말씀에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계획이 뭔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화시키고 체질화시키지 못함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 따로 일 따로였습니다. 따로따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흘이나 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경험이 있잖아요. 오병이의 경험이 있으니까 염려 안 해야 될 겁니다.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어디 가서 이 큰 무리를 먹일 수 있는 걸 사겠습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나 같으면은 기사대기를 한다 때리겠구만.
이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8장에 보면요, 또 배 타고 가면서 예수님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금방만요, 아이고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더니 예수님이 떡 걱정한다 그럽니다. 자나깨나 불조심해야 하고 자나깨나 떡 걱정이요. 그런데도 제자들 날 먹을 거 걱정입니다. 그러면 이 기적의 떡을 먹은 무리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 말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들. 그러니까 날 떡 쫓아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라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떡이나 얻어먹으려고 내 문제나 해결하려고 따라붙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려 하지 않고 배만 채우라는 겁니다. 자신의 동기와 욕심만을 위해서 열심하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은, 본질은, 미래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야에 모인 큰 무리와 제자들이 그런 교회의 빈 곳이었습니다. 그 빈 곳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래서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안에 역사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을 복종시켰다 그랬습니다. 만물 위에다가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교회가 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교회를 아십니까? 여러분 어디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죠. 교회가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해서 그러는 겁니다.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그 모든 충만한 자의 충만이 거하는 것이 교회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 교회에 속해 있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가난할 수가 없어요. 외로울 수가 없어요. 고독할 수가 없어요. 충만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3일간 비 온답니다. 비가 오면 우울해집니다. 그러면 거기요 마귀가 찾아오는 줄 아세요. 이 개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세요. 아니, 마귀는 24시 한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만 생기면 복음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쑥 들어온다니까요. 요새 애들 말로 훅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하라 하지 않습니까? 237의 빈 곳, 현장의 빈 곳을 살려야 할 교회가 대래 빈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거하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런데 교회와 교회 신자인 나는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친 교회는 빈 곳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 중세교회를 버렸습니다. 또 복음 없는 종교화된 현대교회를 버리고 계십니다. 빈 곳이 된 교회, 교회의 빈 곳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교회를 충만하게 완전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빈 곳이 채워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하는 당연필은 절대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세 군데의 빈 곳입니다. 237 나라의 빈 곳, 이런 것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지 못한 곳,
증거되지 않는 237, 5천여 종족들, 수많은 시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해져야 됩니다. 심지어는 237 나라에는요, 기독교도 알고 교회도 뭔지도 아는데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니까요. 뭐 등장비 밑이 어둡다고 기독교 국가라는데도 교회는 알고 기독교는 뭔지 아는데 그리스도를 못 들어본 데가 있다니까요. 두 번째는 현장이 빈 곳입니다. 이 현장은 어떤 곳입니까? 이미 종교, 우상, 3단체의 사상이 복음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배우고 자란 겁니다. 그래서 자아개발이다. 지금 밖에 나 있는 책 중에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자아개발서입니다. 자아개발서, 자기개발서, 성공서. 이런 그거 들으면 막 가슴이 뜁니다. 이래서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거 하면 되는구나. 그럽니다. 근본을 못 바꾸고 껍데기를 바꿔봐야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이 망해야 우리가 세상 것을 안 따라가겠습니까? 얼마나 더 자살을 하고 얼마나 더 망신을 당해야 우리가 이게 세상이 뿌려놓은 것이 이게 틀린 거구나, 잘못된 거구나. 얼마나 해야 안 따라가겠어요?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이 가려져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교회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냥 뛰어난 인물 정도로 본받아야 될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태연히 신학으로 입증을 하고 교회가 그걸 가르쳐서 목사 한 수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걸 다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빈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 듣고요, 사단의 것을 가지고 종노릇하고 살아요. 실컷 성공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고는 마귀 심부름하다가 가는 겁니다. 마지막 빈 곳이 교회 빈 곳입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상처로 복음 누리지 못하는 교인, 그게 교회의 빈 곳입니다. 그 중에 가장 버려진 빈 곳이 다음 세대 후대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세상에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복음으로 각연뿌리 체질을 시켜야 됩니다. 세상에 다른 것들은 복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성공하고도 종노릇하지 않고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제한 기간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바닷가 가보면요, 바닷가에 335에 모여 있어요. 바닷가 데려가서 여름 성경학교 하면 돼요. 집 빌려가지고 하면 돼요. 찬송 안 하면 돼요. 그냥 같이 읽으면 돼요. 세상에 제일 수준 높은 찬송이에요. 같이 읽으면 돼요. 안 그러면 누구 한 사람 딱 부르고 그냥 들으면 돼요. 듣는 찬송.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했는데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재앙시대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는 데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정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세상 나라를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시니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